마지막 강해 설교 제목 제자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총 42번이에요. 오늘 포함해서 42번 걸쳐서 진행되어 온 마태복음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는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씩 같은 얘기지만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지냐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다른 부분, 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특정한 부분을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죄악의 역사를 끝내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계속해서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뉘앙스가 다르게 돼 있죠. 같은 이야기라도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장부터 마태복음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 족보 중에 다윗 왕의 계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으로 나셨다는 것이 선포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왕으로서 죄악을 물리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한 이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하시죠. 공식적으로. 그다음에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로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러니까 헌법과 같은 거예요. 헌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선포하신 그 팔복 때문에 그 산이 팔복산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팔복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불러 모으신 당시에 원래 제자들이 스승을 쫓아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각자 삶의 터전으로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불러 모으셨죠. 그렇게 불러 모은 제자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진행하던 과정이죠. 이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죽음의 권세로 통치하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팔복산 이후에 그 경과들은 계속해서 사탄과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아주 격렬하게 예수님께 저항하는, 네가 뭔데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느냐 하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논쟁하고 또 술수를 쓰고 계략을 짜고 모함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들의 이 불법과 계략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국의 반역자로 죽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제국의 반역자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무나 다는 게 아닙니다. 제국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한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결국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로마 군사들이 지키던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불법으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세상의 악함과 폭력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와, 이 예수를 죽인 건 다 불법이구나, 다 계략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천명하셨구나라는 그런 사실이 선포되면서 그들의 폭력성과 그들의 이 불법 악함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정죄를 당하게 되고 반대급부로 예수님이 시작하신 생명과 사랑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세상 나라를 몰아내고 마치 누룩이 번져나가듯이
확장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자 봐라, 살아나신 예수를 봐라 이러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을 이제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봐라 봐라 이러면서 그 운동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확 불같이 일으켜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몸으로 다시 이제 뭐 50년 60년 이렇게 사역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좋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을 뗐던 그 갈릴리로 다시 불러 모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버리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설명해 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 얘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일명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라 또 선교사들은 이게 아주 자다가 찔러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교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거의 이거는 금과 옥조입니다. 선교사들에게 일명 대위임 명령이라고 불러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들어오면 벌써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는 너무나 멋있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는, 붙드는 그 말씀입니다. 대위임 명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동안 어디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쭉 진행되잖아요. 그동안 여기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냐면, 너희는 가서에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라. 그래서 여름 겨울 막 되면은 가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들 나가고,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좀 잠잠했었는데 대한민국 여름에 모든 교회가 해외로 나갑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가라,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가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뒤에 따라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몇 개국에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해서 몇 명의 개종자를 얻었는가, 그러니까 몇 명이나 선교사를 파송해서 몇 명에게 세례를 줬는가, 곧 이제 개종자를 얻었는가, 이런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해서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으로 교세를 확장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가라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면 이렇게 결과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원문을 그대로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의 초점은 가라에 있는 게 아니고 제자로 삼아 여기에 있어요. 이 제자로 삼아로 번역된, 발음이 좀 어려운데 메타튜 사테라는 동사입니다. 동사에 예수님의 초점이 있고, 나머지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분사예요. 분사라서 동사의 앞이나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자로 삼는 거고, 이게 동사고 나머지는 다 붙어서 제자로 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가라, 그 다음에 뭐 몇 명이나 얻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역이나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그 사명을 맡은 제자는 누구이며, 제자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과연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고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자로 삼으라는 동사에 붙어있는 이 부가적인 분사들과 함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약속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사명을 맡은 제자들은 누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은 제자로서의 우리는 누구? 어떤 제자가 돼야 되는지, 또 어떠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거기 성경에 11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 11명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 떨고 한 방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고 합니다 라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내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것, 그때는 이게 뭔 소리래 그러고 넘겼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들은 갈릴리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향하게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가신다고 그랬지 그러고 간 게 아닙니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때서야 생각이 나서 갈릴리로 향한 거예요. 갈릴리에 이제 도착하니까 그들은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오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내 앞에 서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너무 반가운데 동시에 또 너무 두려운 그런 느낌이었겠죠. 상상하면 너무나 사랑했던, 전부를 드렸던 그분이 죽었는데, 그래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난 이제 어떻게 하나 했는데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또 무섭죠.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거. 이 감당이 안 되는, 인간은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맛보고 나면 그 앞에 다 엎드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다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요 하고 다 경배했는데, 성경이 참 재미난 글을 거기다 써놨어요.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저에게는 이 의심하다, 주저하다, 마음이 흔들리다라는 뜻의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기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고도 의심하는 그들은 의심을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봤잖아. 여러분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적어도 나는 믿잖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봤어? 못 봤는데 믿어요.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지는데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게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걸 뛰어넘게 그게 믿어집니다.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보고도 못 믿는데 못 봤는데 나는 믿어지는 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살아계시나? 이게 진짠가? 그리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가짜다, 뭐 이런 저런 이론, 뭐 이런 이론들이 이렇게 들려오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라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면, 삶에 대한 모든 관점과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뭐가 있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와! 부활하신 분을 보니까 정말 이 세상의 끝이 아니구나. 그럼 이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오고 이 세상의 가치를 뒀던 것들이 전부 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순간에 그 관점과 태도가 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에서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한 거는 기쁨이지만 동시에 또 부담이에요. 이게 굉장한 부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부활하셨다니까.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 다 다시 만나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끝이 아니야. 뭘로 아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동시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아직 스승처럼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인 거예요. 제자가 온전하면 스승이라고 하겠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망설이고 흔들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로 삼으라라는 이 명령에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제자로 삼는 그 사람은 이미 제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는 제자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너는 이미 제자야. 이제 하는 거 봐서 제자로 등급업 시켜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 일을 잘하면 그때 제자로 등업 시켜줄게. 너는 아직 평민인데 그거 일 잘하고 맡겨진 거 잘하면 그때 제자로 등업 시켜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는 이미 제자야. 그러니까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의 그 제자됨의 근거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자격이나 어떤 행위, 그 사람이 그럴만하다라거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를 제자로 부르신 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는 제자입니다. 전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야. 아유, 스승 얼굴 먹칠 좀 그만해 라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말건 심지어 내 자신 안에서 내가 너 같은 놈이 무슨 제자냐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나와 누군가의 시선일 뿐이지 예수님은 아직도 망설이고 흔들리고 있는데 근거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를, 여러분을 제자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를 제자로 삼으셨으며 예수님이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께서 그가 영원토록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꽝 도장 찍어서 인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증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됨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위에 놓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제자라는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근거 위에 놓여 있고 보증된 것입니다. 영원히 어떤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거가 삼위 하나님께 있다고 해서 의심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막 흔들리고 막 의심 들고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막 제자라는 것이 너무 부담으로 다가오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거 하루아침에 그래 근거는 예수님께 있어, 하나님께 있어, 내가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거가 거기 있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한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곳에 모든 때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 예수님 몸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이걸 성령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온갖 기적과 가르침을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의 수준이 여전히 이 모양이에요. 그렇죠. 제자들 수준이 아직도 의심하고 망설이고 흔들리고 이러고 있는데 와,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신다고 뭐가 달라질까? 눈에 보이게 그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수준이 이 모양인데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 같이 계신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나는 너무 의심이 들어서 안 보이는 거 너무 의심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수만 있다면 차라리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눈에 늘 항상 보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계속해서 보인다면 여러분은 이제 예배 마치고 바로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 보여. 그런 분 제가 만났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래요? 이런 분 진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야 되고, 이 예수님이 보이면 병원에 가야 되지만, 우리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내 눈에 보인다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 감격은 금방 사라져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예수님이 보이면 막 모든 게 좋을 것 같지만, 사람이 이 좋은 것에 얼마나 쉽게 무뎌지고 망가지는지 금방 그 감격은 다 사라져 버리고, 또 아무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무덤덤해져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몸담았던 교회는 기적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놀랬거든요. 그런데 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존재입니다. 3개월, 6개월 때 지나니까 무뎌지고, 나중에 그걸로 서로 장난쳐요. 너는 방언밖에 못해? 나는 예언하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장난치고 농담하고 이래.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그걸 경험을 해봤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이 눈에 보인다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죄송스럽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보고 계신데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또 이런 말을 하고, 내가 또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지 아십니까? 이게 계속 내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면 나중에는 어땠냐면요, 계신 게 너무 불편하고 싫고 짜증납니다. 왜 자꾸 보여? 진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커튼 치고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싶은 이 본능을 억누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 보건 말건, 나중에는 보건 말건 그냥 대놓고 해버리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이게는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아직 본인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전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잠잠히 기다려주세요. 참,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냥 잠잠히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연한 방법으로, 우리가 느낄 때는 우연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좀 낙심할 일이 있어서 낙심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늘 밝고 늘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것은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낙심이 돼 있을 때가 있는데, 10시 반에, 밤 늦은 시간에 이 동생이지만 개척의 선배인 목사님한 전화가 왔어요. 한참 동생이에요. 그런데 개척은 저보다 몇 년 더 앞서서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10시 반에 전화는 잘 못하잖아요. 저는 10시 넘으면 잘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조금씩 하려고 해요. 청년들이 얼마나 늦게 자는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 이제 그 아프리카의 개념으로는 9시 넘어서 전화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 8시면 자거든요. 전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9시에 전화한다는 거는, 이게 너무 저한테 이게 고정관념이 돼 있어서 9시쯤 되기 전에 막 전화를 하는데, 9시 되기 전에 전화를 하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바쁘더라고, 그 시간에는. 오히려 10시, 11시에 전화해야 비로소 조금 목소리가 좀 촉촉해, 다들. 좀 뭔가 이제 감성이 터지는 시간들이 돼서 차라리 이 시간이 낫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10시 반에 전화는 저한테는 아직도 좀 어색한 일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형님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평소에 전화를 되게 자주 하는 사이도 아니에요. 형님이 마음에 너무 생각이 나서 전화가 했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이렇게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데, 제가 하는 고민을 딱 하고,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냐? 너도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 첫 해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하고 나누기 어려운 목사로서의 고민이 그 동생이지만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히 생각이 났고, 우연히 생각이 난다고 전화까지는 보통 안 하지만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10시 반에 무례를 무릅쓰고 한 겁니다. 내가 깨 있을지 뭘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전화를 한 거죠.
근데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반대로 여러분,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때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도록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도 되게 무서워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히 막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들을 겹치면 나중에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살 수가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꼭 그러거든요. 뭐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좀 좋은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렇게 올라오면 영락없이 우연을 가장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납작 엎드리게 만드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전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 제자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기에 제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예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그 과정 가운데서 배운 만큼 점차 믿음으로 그 우연을 필연으로 인정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되게 막연하죠?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인정하고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예수님이야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또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경험한 만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근거가 삼위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살지 못하는 일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때, 내가 제자가 돼야지, 열심히 제자로 살아가야지, 내가 제자 훈련도 받고 공부해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분도 예수님, 그 근거가 예수님께 있고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때, 제자 삼으라는 동사에 붙어있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분사들이 제자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략간략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가라 있죠. 가서, 이 가서는 제자를 삼기 위해 두렵고 망설여짐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불교하고 여기서 완전 갈라져요. 불교는 산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세상과 속세에서 갈라져서 너가 도를 찾아라죠. 아니, 예수님은 제자로, 근거가 너에게 있지 않으니 제자로 나가라, 가라라고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엔 너무 부끄러운데, 내세울 것도 없는데 괜히 세상에 나가서 시험 들고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고 넘어지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만한 때까지 제자 훈련도 받고 이제 불교처럼 이제 그 안에서 수양도 하고 인격 수양도 하고 행동 수양도 해서 좀 뭔가 준비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 받을 만할 때까지 있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입니다. 이런 생각은 다른 게 아니라 완전 틀린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 스승의 얼굴에 먹칠만 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도 닦을 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경험한 거를 그대로 그냥 말하는 정도면 충분한 겁니다. 정말로 경험했다면 그걸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가서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세례가, 제가 오늘 세례에 대해서도 광고를 했었는데,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세례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살던 예전 나는 물속에서 죽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세례는 이런 의미죠. 이렇게 의미하듯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제자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지와 노력으로, 이제 한국 교회 제자 훈련이라는 이 훈련이 막 퍼지면서 원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그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군사 훈련 받으면 군사가 되고, 레벨업이 막 되는, 이런 식으로 무슨 게임에 경험치 쌓이면 막 레벨 올라가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제자로 살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도 못 짓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무거운 짐을, 하여튼 말들은 참 잘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예수 20년 30년 믿으면 정말 청산유수입니다. 그 뭐의 청산유수냐면 지적질,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하여튼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아주 입만 열면 청산유수로 나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하냐? 못해요. 나도 못 지는 걸 다른 사람에게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연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았고 교회 오래 다녔다는데 어떻게 제자의 모습이 안 나오고 자꾸만 피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입만 열면, 눈에 띄면 잔소리만 하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다가 낙심하거나 아니면 위선을 아주 두꺼운 가면으로 자꾸만 쓰게 되거나, 아니면 타인을 결국에는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요. 내가 스스로 제자가 돼서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고, 내가 레벨업 됐으니까 이제 좀 약한 레벨을 끌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있다 보면 결국은 위선을 떨거나 아니면 결국 정죄로 나갑니다. 왜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니? 물론 젠틀하게 돌려서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비난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 예수님을 믿고 거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는 또 다른 누군가를 제자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삶에 개입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지금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려는, 내가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따라가는 겁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해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저 주신 예수님을 믿고 갈 때,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지금 하고 있구나, 그 일에 내가 동참해야지, 이렇게 될 때는 동참할 수 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되게 되는데, 내가 해야 돼, 나는 이제 해야 될 레벨이야, 교회 짬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결국에는 정죄하고 무너지고 위선 떨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죠.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지킬 때까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잔소리해서 지키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치셨듯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가르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의 학교 수업은, 지금은 또 학생들 숫자가 많이 줄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예전에는 도제 수업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었죠. 그냥 한 반에 50명, 60명씩 쫙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도제 수업을 했죠. 직접 보여주시면서 가르쳐라, 될 때까지 보여주면서 가르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가르치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은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팔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에서는 항상 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돼 있는데요. 그게 결론이죠. 그러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이 마태복음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팔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죠. 자, 제가 찾아보니까 팔복을 설교한 것이 작년 8월 27일입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됐어요. 작년 8월 29일이네요. 29일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팔복이.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게 아니라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이게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된다고 그때 강조를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면 복이 올 거야 이거하고 복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결국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건 역시 제자라면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가 스스로 복을 누릴 만한 사람으로 만들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이미 복이 있는 제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제자만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다시 태어난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사람, 믿음을 통해서 제자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만 세상에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제자가,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제자가 그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칠 때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지치고 피곤한 사람이 마침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를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좀 남았으니까 좀 어려운 사람 돕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이 제자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스승이 간 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럴 때 막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달려가던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도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자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제자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가르쳐주시는 온전한 스승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그에 앞서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께 주셨다고 먼저 말씀하고 시작하시죠.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천국과 지옥의 권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가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그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할 때 우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로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라 하신 그 대상은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돼 있죠. 민족이라는 말은 all nation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nation이라는 말은 국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국가의 개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의 의미라면 이미 전 세계에
거의 모든 국가에는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미. 그런데 이 민족은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원문대로 번역을 하고 그 당시에 통념으로 번역을 하려면 나라를 의미하는 민족보다는 족속, 트라이브죠. 트라이브로 가는 게 맞아요. 족속이나 부족으로 가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족속이나 부족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해요. 족속이라는 것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작은 공동체들을 일컫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는 꼭 국외가 아니라도 우리 주위에서 연령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 우리가 가서 제자로 삼아야 되는 족속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외국인 노동자들 말할 것도 없고요. 청소년들만 해도 저하고는 다른 족속입니다. 그들이 쓰는 그 짧은 축약한 말을 저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응, 이응, 기역, 시역 막 이렇게 써놓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방탄의 노래를 저는 한 줄도 못 알아듣습니다. 정말 나도 소통하고 싶어서 듣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들려요. 들리세요? 어우, 훌륭하십니다. 저는 안 들려요. 정말 열심히 듣는데 안 들려요. 차라리 영어를 공부하는 게 낫지 안 들리더라고요. 다른 족속입니다. 다른 족속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족속. 어른들도 6.25를 경험한 그 이후에 어려움을 경험한 그 어른들도 저희 세대하고는 조금 되지만 다른 세대들, 연령대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족속들입니다. 그 족속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도 수많은 족속들이 지금 모여 살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그 족속들은 우리가 가서 제자로 삼아야 될 그런 대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스승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왕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는 그분에게 달리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새로운 한 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